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세상의 부정적인 말과 세상이 규정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나쁜 생각과 어두움의 덫을 과감히 끊어내고 주님을 향해 용기 있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 탄식하며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그 부르심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용기 있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와 구원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의 최고가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본문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그 궁지에 몰아넣어서 로마 법정에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혜롭게 잘 풀이하자 한 서기관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너희들이 그 나그네와 이웃을 돌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율법의 핵심을 간략하면서도 그 핵심만 짚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는 것과 오늘 이 땅에 이웃들, 그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잘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다해 그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설명에 서기관이 전적으로 동의하며 참으로 지혜 있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고 칭찬하십니다. 그가 지혜 있음을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지혜와 그의 삶을 칭찬하신 후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네가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는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자기가 가진 것에 또 예수님의 그 도전적인 그 요청에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그렇게 끝마칩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 암는 것은 그가 가진 것, 오늘 이 땅에서 주어진 것, 손에 잡히는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왜 근심했을까요? 오늘 당장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 내가 무엇인가 하며 돌봄에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근심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기관을 향해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이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문턱은 왔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서 멀어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이 삶과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것, 소외된 이들을 살피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들과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담을 쌓거나 경계를 긋거나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무엇 해서라고 하며 비난하며 마땅히 그들의 고난받는 것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그 더 큰 계명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계명 속에 녹아져 있고 모든 계명 위에 더 높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바탕이 사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 속에서 행동과 말과 삶의 근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으로 대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다른 세상, 그 세상이 만든 차별의 세상을 뛰어넘어 일치와 화해, 돌봄의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계명과 이치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삶 속에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돌봄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이며 복음의 핵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형식보다 마음을, 말보다 사랑의 순종을, 온 존재로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혜와 용기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함에 있어서 사랑의 근거에 의해서 행동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